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본 이 영상은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상영된 대작 부활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대 점령군 로마군의 수장인 글라비우스라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글라비우스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를 손에 묻힌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라는 나라는 특별히 1년에 3번씩 특별한 절기를 치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유명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의 포로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죽음에서 넘어간 심판의 구원을 받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애 가장 큰 소망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에 로마 제국을 위하여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지중해 빌립보라는 지금의 텔아비브 옆에 있는 그런 로마군의 점령지에서 로마군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로마 빌라도의 총독이 있는 주둔지에 와서 그 폭동을 대비하는 그런 병사들을 배치한, 그것을 총괄하는 장군이 바로 글라비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안나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물러났지만 사위된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이 유태라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행정권과 통치권만 빼고는 종교, 문화, 정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그런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문둥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소경과 벙어리를 보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를 듣게 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심지어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전 유대 지방에 퍼집니다. 야,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냈다는 거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거야.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언덕에 모였던 5,000명의 군중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다더라. 여인과 아이들은 제하고 심지어는 바람과 풍랑을 명하여 자연의 현상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더라.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에 들려온 것이죠. 그들의 권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모아서 저 갈릴리에 사역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3년 동안 그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을 믿는 우리 사내들인 공의와 대제사장들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허물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3번째로 예루살렘을 올라오셨을 때 드디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빨리 죽일까? 그들은 모략과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를 따르던 가롯인 유다라는 제자가 찾아왔어. 반갑게도 은 30냥만 주면 그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랐습니다. 흔쾌히 은 30냥을 가롯인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예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함께 의논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잡으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그가 이끄는 군대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은요,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은 예수를 대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대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서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안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그의 아내도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아내의 요청도 있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는
사형을 선고할 만큼 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고민하다가 명절, 유월절만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살인자 바라바보다 예수를 풀어줄 걸로 생각하고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그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미 그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 거짓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당황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피가 너희에게로, 너희 후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를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 뒤로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박해와 끊임없는 그들의 후손의 죽음과 끊임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핏값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때 그 자리에 오늘 화면에 등장했던 클라비우스 장군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빨리 죽이라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빨리 그를 운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탈진과 고통, 굶주림, 괴로움으로 3일 동안 여러분 살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은요. 빌라도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빨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군 클라비우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를 속히 죽이라. 클라비우스는 십자가 아래를 통제하는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에 뼈가 부러지지 않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성경은 이 클라비우스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역사에는 이 클라비우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살아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과연 예수가 부활할 것인가 의심하면서도 만약에 부활한다면, 아니 그 예수를 시신을 훔쳐서 부활한 것처럼 다시 얘기한다면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정말 부활한다면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앙의 권세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와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돌무덤에 갇힌 예수의 무덤을 지키라고. 여러분, 이 클라비우스는 예수를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로마의 군병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그 돌 무덤을 돌 바위로 막아버리죠. 그리고 사방에 임봉을 합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하는 도장과 같은 것으로 붙여놓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지. 하루가 지났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지금의 주일 아침에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클라비우스를 찾아왔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졸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거짓 보고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그곳에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가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예수를 감쌌던 흰 보자기만 남았습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전해지죠. 이제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의 제자가 시신을 훔쳐간 걸로 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그들을 잡아서 그 시신을 찾고 확인합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총독도 환자에게 파면되고 우리도 위험해지니 빨리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시신을 찾는데 우리의 총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바로 이 클라비우스 장군에게 예수의 시신을 찾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을 하죠? 당신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클라우비우스는 의심이 점점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갈릴리로 군사를 이끌고 찾아갔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떡과 생선으로 먹이신 그 부활의 장면을 목도한 그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위험하는데도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본 것을 아니라고 말을 합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안디옥으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죠. 그때 이 클라우비우스는 군사를 이끌고 안디옥까지 사방에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합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는 훗날에 로마의 장군으로 로마의 귀족으로 로마 교회의 로마 복음의 로마 제국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기록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일대가 아우구스투누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옥타비우누스라는 거죠.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3대 황제가 유명한 박해 칼리굴라라는 사람이죠. 4대 황제가 글라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잡아 죽였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박해자 중에 박해자 황제 네로가 5번째 황제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로마의 황제들은요, 한결같이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양자가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2021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각색 이단들이 거짓과 허위로 기독교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전파되고, 그리고 부활 신앙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줄 아십니까? 2021년 4월 4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 4월 4일이 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세계의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든 아니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가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 그가 온 지 2021년 4월 4일이 된 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도 역사, 세계 역사, 로마의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피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그가 부활해서 이 유대에 큰 소란이 났다는 사실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 자체이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아무리 설득한다고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게는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란 무엇이죠? 실상은 허상의 반대입니다. 부활은 결코 사람의 마음속의 허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의 역사적 사실 위에 나타난 실상, 실제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집에 비유하면, 여러분, 집은 4가지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질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라는 집을 짓는다면 4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은 창조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 세포가 그리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짐승이 되고 표유류가 원숭이가 진화돼서 꼬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되고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 죽으면서 주여 이 큰 죄를 하고 운명했어요.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셨으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짐승과 각종 나무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창조신앙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받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하신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에서 유일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한 가지 선악을 따먹는 열매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의 기준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게 정이고 불이다라고 싸우는 게 세상이지요. 이념의 전쟁, 옳고 그름의 전쟁. 여러분,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치를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그들이 벌거벗기 살았는데도 수치를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 기준이 생겼으므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수치를 느꼈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자기 기준이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신라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쫓겨나죠.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 사단을 머리를 밟고 그 영적인 죄의 전쟁에서 승리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러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의 그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복락을 누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증표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신앙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이죠. 세 번째 기둥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인류 최대의 관심사였고 인간이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내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실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시간이 없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증거가 뭘까요? 첫째, 부활은 승리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의 최대의 공포,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질병에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가난에 두려워하고, 암병에 두려워하고, 교통사고에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죽음을 삼켜버린 사망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쏘는 게 뭐예요? 사망으로 쏘는 게 죄예요. 죄의 사망이 매일 쏘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너 죽을 것 같아.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를 정죄하죠. 두 번째 부활은 거짓과 불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과 불의에 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오늘날까지 죽음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세상은 모두 거짓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짓이 뭔지 아세요? 99.9%가 진실에 가까운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닌 99%가 같아, 그러나 1%가 아니야. 이건 가장 무서운 거짓이죠. 왜? 진실인 것처럼 교모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그런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저도 의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의인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은혜로 살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의와 거짓 사이에서 공존하는 내 이 곤고한 자기의를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날마다 편안을 추구하고 내 안위를 추구하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탄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은 미움과 증오와 갈등을 이긴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면서 운명하기 전에 자기를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 그곳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관리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모든 증오와 미움의 갈등을 이기신 겁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꾸짖지 않으셨어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미움과 중호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재림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예수 재림이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적 부활신앙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기록된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미래의 부활신앙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이 호련히 피어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권과 그리고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명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미래의 부활은요, 재림의 미래적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이것은 믿으면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음부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제2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도 암병,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 질병으로 위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요? 여러분,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현재적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뭘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받았다고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 성령의 영, 양자의 영, 새 생명을 받았어. 죽어서 믿음으로 죽은 자는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양자의 영, 생명의 영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유혹과 시련의 유혹과 고난의 시련 속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죄와 유혹과 싸울 권세가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권세, 부활의 능력, 사망을 사망시키고 어둠을 사망시키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주셨어.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다시 부활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